출애굽기 20장 16절 구계명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8계명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이웃이 가진 것들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그 어떤 속임수나 계략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탐욕을 갖지 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내 이웃들이 어떤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그 정진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또 우리 상호간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 대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목적이 바로 내 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내가 부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랬고 또 이 10계명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닮으라는 것이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내 자신이 너무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못 미치면 성실하고 열심히라도 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아침 설교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제 자신 자꾸 요즘 돌아보는데 너무 부끄러우고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 그것은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 땅에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깨달아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내가 참 이런저런 핑계로 듣기 전에 너 이제 나이 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사실 힘도 없고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도전하고 용기를 내려고 하면 자꾸 이런저런 어떤 소위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하기 힘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참 힘들어요. 그것들이 다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9계명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9계명 다시 봅시다. 문답해 봅니다. 먼저 제 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누구에게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헐뜯거나 모략하지 않으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마귀의 일로 알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한 법적인 송사에서 또 다른 모든 일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고 고백하며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정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계명도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답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구계명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진실이 있고 진실이 확립되고 또 진실이 보존돼야 된다. 거짓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혹은 거짓과 연관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신다 이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계명은 역시 참되게 정언하는 그 반대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진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은행이 진실돼야 되고 또 그 진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부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부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은 진실성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린 교리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진실은 불편하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혹은 잘못된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 지적을 해주거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적이 될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이야기도 잘 하지만은 이게 서로 의사 충돌이 많이 생기죠.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근데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하는 원인이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하나님 말씀 섭했고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는 그런 뭐 생각이 별로 없이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나한테 적용시키기도 해요. 그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9계명을
보면서 준비를 해 가면서 그걸 더 절실히 느꼈어요. 좀 하나하나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인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계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덕이라 할까,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첫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세운 목표 이거를 잘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진실함의 참됨을 설명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세우는 확고한 목적에 참된 생각과 견해를 끊임없이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늙은 사람 더 잘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생각이 자꾸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하면서 그것에 보면 이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견해들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 혹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끊임없이 그걸 수용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진실됨이 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진실을 변화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밝히고 선포하고 공헌하고 변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뭐 부끄러워서 혹은 주변 체면 이런 거 생각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지요. 또 우리 진실함이라는 것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약속과 계약을 지키고, 우리 상관이 있는 약속도 이런 것들을 꼭 지켜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과 행동에 헛된 속임수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말이나 삶 전체 속에서 진실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 혹은 여기 말하는 진실, 그것과 같은 바른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은 항상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좀 생각해, 아무튼 읽지 못한 게 너무 많지요? 과장될 때도 있고, 아무튼 좀 밑에 가 봅시다. 진실하면, 또한 진실하면은 의사 표현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실하면 담대하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포할 책임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때와 장소와 처지가 요구하면 두려움 없이 기꺼이 진실을 공헌하고 해야 된다. 이게 진실에 관한 덕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과 3계명, 우리가 저 3계명 할 때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바로 망령되 일컬어 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말 때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좀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삼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입니다. 진실에 반대되는 등은 거짓말. 이 거짓말을 보면요, 참된 지식을 얻고자 애쓰지 않은 소홀함이나 고의적인 무지도 거짓에 포함된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요, 스마트폰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 전화기죠. 무전 전화기 정도로만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또 열심히 배워가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저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게 이제 안 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거 갖고 스마트폰 그냥 폴드폰도 문자는 보낼 수 있죠.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문자도 받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이게 복잡하고 귀찮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이메일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기 우리가 진실하고는 좀 오늘 이야기는 그러나 어떤 뭡니까? 그 새로워지는 것들을 꼭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혹은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또 오히려 자기가 뭐 당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보면 그런 사람 왜 너 안 하냐 그러면 야 그 귀찮아 싫어. 심지어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냥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고 결국 목회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 전화기를 안 갖고 다녀요. 부인자한테 맺고 자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잡아맨다 이거죠. 그 어디 가서 뭐 하나 일일이 자꾸 체크받고 그래야 돼. 싫다. 그 마음 귀찮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사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순경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에 익숙하고 거짓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런 뜻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진실 반대되는 건 허영, 경솔함 인데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편리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전도사님만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또 제가 잘못 말한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뻔한 일인데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예?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해서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다른 말로 하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대반 그냥 드러나요. 얼굴색이 바뀌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젊을 때는 그게 제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이게 아닌데 뭐라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탁 해가지고 돌려서 말하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가족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은 여기 보면 자기 생각이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겉으로 드러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실 아닌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진실과 다른 것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은 거짓말로 정의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하면 이 말씀 이 십계명 하면서 했나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정죄된다. 제가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십계명 할 때입니까? 한 적 있죠?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우리 황 목사님 숨었어요. 예? 근데 저를 잡고는 황 목사 어디 갔나 내놓으라 이거죠. 어딨나 말하라 할 때 황 목사 살려면 거짓말을 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 거짓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그 선의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저기 있죠? 앞에 그 보면 설명 내에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는 초기 과정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선의로 거짓말한 것은 괜찮다. 하나님도 축복하신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바로가 유대인을 보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의 밭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러지 안 했죠. 그러면서 산파들이 거짓말 했잖아요. 뭐라고요? 유대인 여자들은 건강해서 애기 낳는다고 도와주러 가는데 가면 벌써 애 낳아버렸어. 우리가 노는 때 그때 모르게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 1장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이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 복 주신다, 죄가 아니다 하는 이런 걸 주장한 사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답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복을 준, 선의의 거짓말도 좋다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복 주시는 그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걸 피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 목사 내놓으라고 어디냐고 말을 할 때 내가 죽지 뭐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말 안 하면 날 죽이겠다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막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내가 말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말을 했다, 옳은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말에서 황 목사님 잡혀 죽었어요. 고약한 예를 들었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황 목사 죽인 책임이
제게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이지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고발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왜 자꾸 논의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처했으면 거짓말 하시겠어요? 바꿔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황 목사를 순교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가게 하셨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기를 작정하시고 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조금만 더 넓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진실만은 말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딱 끊읍시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 권사님도 얼른 납득이 잘 안 가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아라.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 악의 밑에 선의의 거짓말, 악의 거짓말 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종류의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히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참 이게 공정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결국 보면 내게 유익하도록 내한테 맞도록 그렇게 말하거나 태도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는 행한 일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의심적인 일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한 호의를 대한다.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공정함을 유지하느냐,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누가 했던 어떤 일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나쁘게 보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준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 악의에 빠져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다른 결론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나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가진 편견이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함을 잃을 수가 있다.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라.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연해요. 자기가 한번 딱 이게 어떤 생각을 판단을 정해 놓으면 그걸 절대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빠지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반대인 있어. 아무튼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절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함에 반대되는 것은 중상, 의심이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뭡니다. 제 가족이 저보고 아주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제가 요즘 그걸 반성을 해봐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제가 반성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또 내가 스스로도 잘못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건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어떠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앵간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르게 평가를 못 해주는 것이죠. 가족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의심은 선한 의심, 뭐 악한 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할 때는 정당하고 충족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단순한 그냥 의심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그냥 의심스럽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하면서 반대된 혹은 과잉된 것하고 어리석은 경신이라 하는데, 뭐든지 가볍게 쉽게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첨, 그 다음 우리가 진실되려면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진실하고 옳은 것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행하는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함은 공정함과 단순함이 같이 있어야 절제 있는 진실함이 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진실함에서 유지해야 될 덕이 있는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대로 그것이 바른 것이면 어떤 확실한 어떤 다른 바른 것 혹은 필연적인 충족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필연적인 것만 말한다. 우리 신앙에서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많죠. 믿음을 지켜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네, 그 다음 유순함. 일관성하고 유순함은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더 낫고 더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준 자들에게 기꺼이 동의한다. 우리 같은 생각들, 내 나름대로 어떤 각각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좀 모자랐거나 혹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거나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그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일관성은 유순함이 없으면 완고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고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무엘상 15장 몇 절입니까? 23절 24절입니까?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뭐죠? 갑자기 성경 구절이 콱 막힙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한 죄와 같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서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과묵함. 이건 뭐 우리가 다른 과묵한 그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말 많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대화를 피해라. 우리 손 집사님이 좋은 제가 볼 때 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하고 났는데 2시 반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여전도에서는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모여서 이렇게 잡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잡담을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정치에 관심 많은 분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고집세에게 나이 많은 사람 그 고집을 이야기하고, 또 젊은 분들은 또 다른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 있었고, 또 우리 젊은 집사 중에 한 분은 이게 좀 뭐지, 지하철 도시철도에서 노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겠죠. 근데 둘 다 좀 그 성격인데, 근데 제가 볼 땐 노인들이 더 주책이야. 장로님이 그러니까 무슨 뭐 지난주에 보면 신문에 좀 요새 이상 좀 이렇게 그 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집사를 붙여 그 아침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고 나는데 꼭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처럼 말지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젊은 집사님도 또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보면 많이 참아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지나치면 이제 불쑥하고, 그럼 보면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또 흥분을 하고, 나이 둘 다 흥분하고 그런 걸 제가 종종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네, 제가 볼 때도 이게 밤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뭐 신앙상의 이야기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소위 그 잡담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이 따라 다르지만 자기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완고하게 표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손집사님은 그런 게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냥 싹 나와서 그냥 앉아서 뭐 성경 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태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이게 뭐 과묵함의 한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지나친 또 그런 유보적인 자세를, 특히 신앙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분명히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있고 바른 것인데 그것을 체면이나 이런 거 봐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하는 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 7째 보면 뒷장에 친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들어주고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여기 친절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관계에서 그 친절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줌에 있어서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잘못되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듣고 답변해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때와 장소든 고려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진실을 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훈을 주고 즐겁게 하는 덕이다. 다른 사람 불쾌감 안 주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건데, 이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잘 못해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든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나간 행동으로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숨기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당당히 밝히되 잘 절제해서, 그러니까 과묵함도 필요할 때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까 문답에서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속임수 마귀 일피함으로 모든 거짓말과 해서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내게 임하니 없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놨습니다. 꼭 이제 진실만을 말해서, 우리 성도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진정 진실만이 있는 그런 교회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